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2020년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를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비상을 마무리하고 착륙을 준비해야 하는 이 주일에 오늘도 큰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의 만드시는 주, 공기적으로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겐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겐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겐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God is who you ar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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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who you are. 이 세상에 금신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으시며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인해 지친 저희의 영혼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받아 합당하신 주님을 1년 365일 매일매일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며 떠났지만 한 주 동안 저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고 또 돈과 물질, 세상의 성공에 집중하여 그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찬양하지 않았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처럼 저희가 숨을 쉬지만 저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호흡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365일 쉬지 않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가 영의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찾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사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권면과 훈계를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모든 공예배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들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 놓고 예배 후에 교제와 모임을 하게 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통해 혹시나 멀어진 관계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월 3일 지금부터 약 2주 후면 대선 투표가 종료가 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합당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 지도자를 통해 이 어지럽고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시고 멈춰진 경제를 살려주시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어디에서나 주의 손은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한 번만 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놀랍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계획하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함께 공유하고 공감의 수준을 넘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할지라도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에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필리핀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어려서부터 가까이 알고 지내던 분이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연락이 되는 건데 뉴욕에 오셨대요. 지난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으로 섬기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70개 가까이를 세우셨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반가우신 분이 오셨는데 참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어떻게 모셔야 될까.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마음이 조금 고민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신 지도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어요.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해서 더 이상 이거 머뭇거릴 수는 없고 한번 꼭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뉴욕에 처음 왔으니까 좀 구경 좀 하고 싶다고 또 그렇게 전달이 하시더라고요. 고민이 됐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을 때에 고민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런 작은 일에도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계를 해보자. 이 선교사님 부부를 어떻게 잘 좀 섬기고 모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되었어요. 자, 설계를 하게 되니까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이 선교사님을 잘 좀 모실까? 이게 이제 설계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제는 날짜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결정이 돼야 어떻게가 나올 것 같아. 평소 같았으면 주목사 마음에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를 마음에 뒀을까? 평소 같았으면 1순위가 누굴까? 혜원 지사님.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감하죠?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혜원 지사님이 있었으면은 뭐 당장이라도 시행에 옮길 수 있었겠지만 또 오시게 될 날을 사실 기다렸어요. 오면 해야지. 그랬는데 또 연장이 되고 연기가 되고 하니까 또 고민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또 마냥 또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이제 뭐 선교사님은 가셔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혜원 집사 다음에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가 있을까? 예? 그 두 번째는 그려지지 않아요? 상상이 안 가요? 뭐 각자 나라고는 안 하네. 각자 나라고는 또 이 주장은 안 하는구만. 자,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착륙을 설계하라. 뭐 제목이 참 신기하죠? 뭐 무슨 착륙을 설계하라. 뭐 좀 제목이 저는 좀 생뚱맞긴 한데 저는 이번에 이 선교사님 모시는 일도 하나의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매사가 범사가 모든 일이 크든지 작든지 이 설계하는 버릇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참 필요하겠다. 설계는 뭐예요? 디자인이에요. 설계는 뭐예요? 플랜이에요. 설계는 뭐예요? 프로젝트예요. 이걸 항상 습관처럼 몸에 배 있게 되면 굉장히 이거는 요긴한 어떤 그 삶의 테크니컬한 그런 방법이 되겠다. 필요하다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연장되어서 이 부분이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을 모시는 일을 우리 뉴욕정원교회 지난 16년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손님들 모시는 일은 뭐 누구를 가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마음에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복된 표현이죠. 근데 이런 뭔가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목사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굴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그 방향성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전공이 뭐냐? 즉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야지 뭐 할 줄도 모르고 좋아도 안 하고 뭐 그렇게 관심도 없는데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설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 마음에 합한 자로서 쓰자고 할 때 뭐 마음에 합한 자는 여러분 전체가 다 마음에 합한 자죠. 또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또 편애한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는 다 합하겠죠. 그러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이 분야에서는 누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설계를 하는 거야 지금 계속. 보니까 이게 다 설계더라고. 플랜이잖아요. 프로젝트고. 그런데 마음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쌤이야. 또 그렇게 얘기도 여러분이 공감을 해요. 왜요? 그동안 평소에 잘해왔으니까. 자, 목사가 그렇게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경험자야. 과거에도 잘
했었던 경력이 있어.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섬기는 일, 또 이렇게 대접하는 일을 또 잘하는 교인이야. 대표적인 게 어떤 사례가 있어요. 수요 위대한 식탁에 디저트를 책임졌었어. 또 그동안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런 양념 역할을 참 잘했어요. 우리 혜원 지사님은 진두지휘 막 하고, 그럼 또 우리 쌤이는 또 그렇게 양념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 평소에 그랬던 그런 경험들이 목사의 마음에 톡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려운 부탁,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게 또 더군다나 이 팬데믹 속에서 이렇게 요구한다는 게 목사도 부담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야. 끙끙대고 사실은 오랜 시간. 그러다가 우리 쌤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카톡으로 톡톡톡톡톡 했더니 우리 쌤이가 목사가 이렇게 부탁했을 때에 거부하고 거절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시험거리가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우리 쌤이가 사실은 지금 재택근무를 하는데 직장에다 연락해서 확인을 한번 해서 다시 목사님 연락드릴게요 해서 이제 허락받고 토요일날 시간을 비워서 어저께 우리 쌤이하고 동행해서 모처럼 뉴욕 정원교회 주효신 목사 목회지 사역지, 저도 6개월, 7개월, 8개월 만에 곳곳에 이 순회를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덕분에.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쌤이한테 그 일을 부탁을 하게 되니까 쌤이는 또 어떻게 했을까? 쌤이는 쌤이대로 설계를 또 하는 거야.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어떻게 섬길까? 그리고 토요일날 일정을 또 쫙 설계를 해가지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착착착착착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일이 되는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큰 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자그마한 일도 이렇게 설계하는 게 참 이건 습관화되는 게 좋다.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볼 수 있고 어떤 일을 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쓸 수 있죠. 이 준비성이 있고 벌써 쫙 스케줄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또 설계를 탁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님 모시고 교회에 나와서, 주중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가까운 브라이언 팍에 가서 이제 주변에 도시락 테이크아웃 해가 샌드위치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브라이언 팍에서 모시는 선교사님 부부하고 같이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그렇게 설계된, 그렇게 준비한, 그렇게 정성이 있는 그런 섬김에는 반드시 상대방도 느끼게 돼 있어요. 공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 기도하시면서 사모님이 먼저 울컥하시는 거야. 우셔. 이게 꼭 참으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걸 꼭 참으려고 하는데 꼭,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있다가 사모님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옆에 있다가 또 순진하셔가지고 사모님이 먼저 꾹 하니까 목사님도 이러고 두 분이 같이 울어. 이게 굉장히 또 민망한 시츄에이션이 된 거야. 그래서 멋쩍어서 아니 왜 우세요? 내가 그랬지. 왜 우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린 청년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에 자기가 30년 선교사로서 생활하면서 이곳저곳 또 방문도 해보고 했지만, 대접도 받아보고 했지만, 정말 가장 마음에 친하게 감동으로 남는, 정말 진심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선교사님들이라고 해서 대접은 하지만 형식적일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나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어린 청년이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이 정말 울컥했다는 거야. 너무 감정이 복받쳤다는 거예요. 억제할 수 없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랬다고 민망한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잖아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정성껏 하게 되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교류가 되고 교감이 되고 공감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아주 마지막까지 얼마나 신나게, 나 또 정말 또 감동 하나 더 먹은 게, 차에서 내려서 선교사님 부부 집 앞에 이제 내려드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쌤이가, 이거 오늘 쌤이 보냐? 쌤이 얘기를 오늘 설교 절반이 나네 하다 보니까
쌤이가 갑자기 후다닥 하더니 뭘 막 주워 찾더니 봉투를 하나 딱 꺼내더니 저기 선교사님 이거 뉴욕 정원교회 청년부에서 드리는 선교 헌금입니다. 딱 그러는 거야. 나도 깜짝 놀랐지. 나한테도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얼떨결에 그러니까 아이고 저희가 교회 가서 헌금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우리 어린 청년들 아우 막 민망해 하시지 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내드렸어. 차 안에 앉아. 엄마 그거 진짜야?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청년부 모여서 그거 뭐 헌금 거두고 뭐 할 새가 없었는데 네가 한 거지? 그랬더니 우물쭈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가 이렇게 감동이 돼서 하루 종일 또 섬기면서 이렇게 감동해서 뭐 준비한 건지 수도 있고 중간에 감동이 돼서 할 수도 있고 그건 난 모르겠어. 갑자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고도 없이. 철저하게 자기 설계해야 할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설계해야 준비한 것 같아. 봉투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드리고 나니까는 또 이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감동 주기 있어? 아니 뭐 선교사님 선교는 아니지만 담임 목사도 정말 그냥 그때 나도 좀 물어줘야 되는데 말이야. 나는 삶이 냉정해가지고 눈물 별로 안 흘려. 여러분 통해서 눈물 좀 콱콱 쏟게 좀 해줘. 원통스럽고 분노해서 눈물 흘리지 말고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된 이 하나의 섬김을 설계해서 준비해서 이 섬기는 것도 이렇게 참 필요하구나 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 없이 설계 없이 디자인하지 않고 계획하지 아니하고 프로젝트 없이 그렇게 속된 말로 무대뽀로 적당히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변하면 나도 변하고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언제든지 사시사철 계절 바뀌듯이 그렇게 변덕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제로는 그 파이널 어프로칭이라고 그랬어요. 비행기가 활주로 목적지 공항에 이제 도착하면 그 활주로 근처에 접근하게 되면 파이널 어프로칭이라고 그러더라고. 하게 됐을 때에 비행기는 항공 기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본인의 의지대로 막 갖다 들이대요? 이제 다 왔네 그러고 막 내려와요? 비행하는 이륙부터 시작해서 비행과 착륙하기까지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철저하게 어디 지시를 받아요? 관제탑, 그걸 컨트롤 타워라고 그런다 그랬죠. 관제탑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때로는 기상 악화 또 아니면 그 공항에 트래픽이 생겼을 때 여러 다양성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관제탑에서 go around라고 하는데 그때 go around라고 하는 표현 아세요? go around. 계속 주변을 돌리는 거야. 주변을. 그래가지고 우리도 경험했잖아. 거의 왔는데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도는 경우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되고 하면 좀 답답하긴 하죠.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go around라고 그러면 이렇게 돌라는 얘기야. 대기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탐색하라는 거예요. 내릴 기회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탐색해서 내가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적절한 타이밍을 내가 알려줄 때까지는 계속 고라운드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라면 하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모세의 동의하에 오늘 이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오늘 민수기죠. 근데 신명기하고는 착각했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민수기에서는 그 부분이 좀 생략됐더라고. 여기는 그냥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화야. 모세가 직접 지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그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근데 이 신명기 1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는 명령에서 지시에서 되어진 걸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하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잘 들으세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보충 설명을 서론에 한 것에 대한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 들어보세요. 이 컨트롤 타워에서 지금 파이널 어프로칭이 돼가지고 착륙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다다라서 어프로칭 해가지고 파이널 어프로칭 해가지고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컨트롤 타워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인지 보라는, 고라운드 하라는 건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이제 이르렀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이게 반복이 돼. 계속 지시했다는 거죠.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내용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도 마라. 자, 이제 답이 나왔죠. 컨트롤 타워에서 지금 뭐라고 지시가 내렸어요? 착륙하라 마라? 착륙하라 그러는 거지. 착륙하라는 거지. 주저하지 말라는 거지.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지. 고라운드 하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거침없이 이제 내려가, 착륙해, 차지해, 정복해,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컨트롤 타워에서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땅을 탐지하게 합시다. 자, 신명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시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착륙을 하라, 그냥 정복해, 차지해, 그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착륙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소서. 그런데 거기에 지도자인 모세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그래서 옳게 좋게 여겨서 동의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 그냥 수용하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냥 그들의 뜻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아니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지만 우리가 주장하고 고집하고 요구하면은 때로는 sometime 그냥 수용하실 때가 있어. 허락하실 때가 있어. 그 결과에 대한 건 이제는 그 요구한 사람의 책임이지. 이제 얘기가 됐죠. 하나님은 착륙하라 지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탐색전을 좀 벌이겠다, 좀 고라운드 하면서 적당히 좀 지형을 살피고, 사람을 살피고, 환경을 살피고, 조건을 살피고, 여건을 좀 살펴보겠다. 모세도 여기서 실수한 거야.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데, 이게요, 지도자가 또 목사님이 참 역할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동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공감되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접촉되어지는 그러한 상황과 소리와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현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신 감동이 바로 즉시 이행이 되지 않게 되면 생각하면 이거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첫 번째 주신 마음 주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인간의 마음, 세 번째 마귀의 뜻이 반영된다 그러잖아요. 그래 모세도 거기서 벌써 흔들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대표를 뽑아서 그렇게 파견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가 틀렸다, 잘못됐다,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설계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 이성적일 수 있어야 하고, 합리적일 수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전략적일 수 있어야 되잖아. 전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승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하듯이 그렇게 전략적 구성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도 무방해요. 누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지는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차별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 우리가 세상과 교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그 차별과 구별은 이런 데서 달라야, 드러나고 나타나야, 그 차이점이 있어야, 그래야 존재감이 있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전략을 세우고 설계를 세우고 디자인을 하더라도 기초는 어떻게 돼야 돼? 기초. 항상 기초는 내가 목적하는 것을 설계를 하든지 디자인을 하든지 뭐 하게 되면 하게 될지라도 그 목적하는 걸 디자인을 하고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막 눈 감고 있다가 막 무슨 뭐 신들렸나? 막 이런 거 아니잖아. 그 목적하에 음식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무슨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그 음식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기에 기본적인 그 기초가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재료도 그렇고. 내가 뭔가 새롭게 시도를 하고 퓨전으로 뭐 하고 싶어도 기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안 그러면 그거는 뭐 산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설계든 디자인이든 프로젝트든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에 이것을 깔아놓고 그 토대 위에 그 뼈대에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또 그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선교사님 모셔야 되겠다. 그 모시겠다는 게 목표라고 하면 그 선교사를 배제하고 우리가 뭔가 하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 다 하고 나서 선교사님은 시험 들었어. 불편해. 하면서도 계속 그냥 힘들어해. 그런데 막 우리가 좋다고 막 그러면 목적이 주객이 전도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저께도 보니까는 사모님이 조금 이제 걸음걸이가 불편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게 싹 느껴져. 빨리 캐처를 해야지 그럴 때는. 그러면 그 사모님에 그 맞춰서 지혜롭게 그렇게 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그 섬겨서 본인이 편안하게 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돕는 거. 그러니까 대상이 목표가 목적이 정확하게 먼저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탐지한다고 하는 것, 살핀다라고 하는 것,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차지하게 하게 하신 그 주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근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 옳다는 생각대로 자기 속에 사사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가 계속 속색에다가 혼나고 속색에다 혼나고 범죄하다 혼나고 맨날 그게 사사기 반복이야.
거기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 인간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소견이라 그래. 소견이 좋은 대로 그렇게 표현돼. 그러다가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반복되는 게 악순환이 되는 게 사사기 기록이에요. 근데 뭐 비단 사사기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다 똑같아요. 바로 이러한 함정에 또 빠진 거예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아니 뭐 세상에 2020년 이제 막 비상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파이널 어프로칭을 한다고 막 어떤 기대감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 팬데믹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아까도 제가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세상에 올해는 어떻게 간지 모르겠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어떻게 간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응? 어떻게 보면 의미도 없고 흔적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불편했고 속상하고 불안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암울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표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느끼세요? 알고는 계세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좌초위기에서 다 신음할 때에 바울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이끄는 죄수가 아닌 리더가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이거 의심할 필요 없잖아요. 흔들리는, 표류하는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덕분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때문에 그 때문에라고 하는 평가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접근하지만 우리는 그 때문에조차도 실력이라니까 덕분에로 바꾸는 거. 그래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오히려 발동기에 그냥 추진력을 더 달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끊임없이 주도하신 목적대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순종해서 나아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주저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어제도 그 선교사님이 제가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시던 분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교단의 뿌리에서 이렇게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를 잘 아시고 또 우리 교단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16년 전에 뉴욕 정원교회 개척하게 될 때에 제가 간증했었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교회 개척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제가 그분 도움 받고 2년 동안 매달 1,000불씩 내가 공개할게 매달 1,000불씩 그분 도움 받고 그렇게 해서 뉴욕 정원교회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분이 어쨌든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걸로 온전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세워져 나가고 진행해 나가는데 온전한 도움이 된 건 아니지만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예요. 주여신 목사가 목회에 실패하고 솔편한 표현을 제가 실패한 건 실패지 뭐 어쨌든 좌절하고 목회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있을 때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을 때 그럴 때 그분이 지나가다가 여행 중에 들려서 그분이 던진 그 한마디가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뉴욕 정원교회가 맨하탄에서 시작이 되게 된 불씨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인생에 은인은 정말 죽을 뻔한 자리에서 구해준 사람은 은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은인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은인이 그렇게 살면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은인이라고 여기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한국의 그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은 우리 뉴욕 정원교회 지금까지도 그분 영향하에 있고 그분이 후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소리 들을 때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생기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만 하는 것은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뉴욕 정원교회 내가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뉴욕 정원교회 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영향력을 내가 공로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수십 명 수백 명을 이름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교회 성전 확장하는데 헌금을 하신 적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분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일시불로. 이런 손길까지 다. 근데 그분은 결코 우리 뉴욕 정원교회 내가 세웠다는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공로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들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한 3년 후에 남편하고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감동 잡수시고 그냥 가신 이후로는 연락도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뉴욕 정원교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뉴욕 정원교회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그 한 분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가 돼야지 하나님이 요것만 하시고 요거는 이분이 하시고 요거는 저분이 하시고 요거는 주목사가 하고 요거는 누가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뉴욕 정원교회는 하나님이 시작과 지금까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야지. 왜 교회 안에 자꾸 내가 좀 도움을 주고 내가 좀 이렇게 헌신했다고 해서 왜 사람의 이름이 자꾸 거기 공로자는 나오려고 하고 왜 자꾸 고개를 들이밀고 왜 자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자기가 훔치는 거라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계 속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한국에 가니까 인사하러 갔더니 여기 왔다 간 목사들이 전달을 어떻게 했는지 많이 삐지셨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정확하게 영광은 하나님이 그 뉴욕 정원교회를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뉴욕 정원교회를 모든 계획 속에서 진행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모든 일을 다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분 포함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 플랜, 설계, 계획 속에서.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누구 지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지. 교회 안에서 사람이 지금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 목사가 또 눈치 보고 그 사람이 또 교회 나가면 뭐 교회 뭐 안 된다는 소리 뭐 하잖아. 그런 거 있잖아. 재정적으로 뭐 교회 뭐 지금 뭐 거의 뭐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다든지 뭐 때만 교회 뭐 봉사하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뒷바라지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뭐 영향력이 교회 안에 소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고 문제가 돼서 나가게 되면 목사도 원치 않는 일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거기에 원치 않는 일이 있어도 눈치를 보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럴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과감하게 단호하게. 그래서 뉴욕 정원교회는 하나님의 지시만 따를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갈 것이고 서라 하면 설 것이고 컨트롤 타워가 대신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keep going 하면 가는 것이고 그 라운드 하라면 그냥 도는 걸고 뭐 그런 거지.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원초적인 그 약속에 꿈과 비전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으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포기해. 하지마.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내 인생의 어떠한 정체성을 거기다 걸고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의미다, 가치다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에 나왔어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그 꿈이고 비전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그 꿈이 나온 거예요? 누가 그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뭐가 더 있어요? 왜 자꾸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왜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영향을 받느냐 말이에요. 왜 환경에 자꾸 지배를 받느냐고요. 그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상당히 섭섭을 너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 출애굽을 누가 진행하셨어요? 출애굽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이 440년 동안 지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어? 아무도 지도자 감도 없었어. 소위 말하는 감도 없었어.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누가 그 출애굽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잖아. 그리고 변방의 무명의 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설계된 계획대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설계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무슨 결정을 해? 왜 우왕좌왕을 해? 우린 그러면 안 되죠? 열 하루길이래. 호렙산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래요. 파이널 어프로칭 하는 데까지가 10하루길을 간 거예요. 11일 11데이스를 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 거리야. 그런데 결론적인 얘기지만 12명 중에 10명이 반대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복음은 그런 거 없어. 교회 안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예수, 복음 하면 끝이야. 아멘이야. 예수께서 알아서 하자 그러면 무조건 아멘인 거야. 내 생각에는 집어쳐요. 교회는 네 생각 내 생각 없어. 예수께서 알아서 되면 딱 끝이야. 회의도 길게 할 게 없어요. 의논도 막 복잡하게 할 게 없어요. 거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을 플랜을, 프로젝트를, 디자인을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가면 되지. 그분이 주도하신 건데 왜 자꾸 내 생각을, 내 소리를, 내 주장을 자꾸 왜 하느냐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11길 만에 도착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착륙 못하고 파이널 어프로치까지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 자세한 얘기는 오늘 설교를 못해. 뭐 거기까지 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다시 돌아서 몇 년 걸렸어? 40년 걸렸어. 40년. 10하루길을 40년을 그게 말이 돼? 그게 우리 인간의 무지몽매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지금 뭐 달나라 갔다 온 지 벌써 오래됐지만 세상에 지금 인간이 못할 게 뭐 있냐? 바벨탑을 세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인간의 그 지능과 그 문명의 발달은 지금 막 정말 초월적일 정도로 지금 막 그렇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설계하에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역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뉴욕 종업교회 주신 그 사명을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오늘까지 이제 비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착륙을, 랜딩을 잘 해서 그렇게 해서 또 2달을 잘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우리가 잘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팬데믹이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 비전에 대한 인식, 의식, 믿음, 신앙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광야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진단하고 잘 점검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을 위한 착륙 단계, 우리 정옥교회도 직면했다고 믿습니다. 한 번은 실패했을지라도 2번은 실패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뉴욕 가든처치, 또 주요신 목사의 목회적인 마지막 남은 생에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큰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을 밟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 거민이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먹거리, 간식, 밥임을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더 어려면 빠르게 맘내 정비 다하여 햄서엘 하세 여호수아 본
우리 고팔 조선의 주님 보내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 합하여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선 주님 어디까지 아멘. 하나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도 망각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10,000 리즈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정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의식, 직업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예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되고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덕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도 예물도 진심 깊은 감사가 우러나와 우리 선교사님 흘리셨던 그 눈물의 의미처럼 한낱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을 보일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은혜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워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다 하지 못할 그 은혜의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래서 그 눈물이 바탕이 되고 그 눈물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작은 교인, 작은 교회, 적은 교회, 작은 물질이라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12 강주리가 남게 하시는 기적의 물질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물질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와보니까 메일로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서 페루에 있는 새 아동 후원하는 단체 기아 대책에서 지난 1년 동안 후원에 대한 그 과정 결과에 대한 이런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여러 온라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 뭐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면 다 하시는 일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이 기아 대책이라는 과정 또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뭐 이런 보고를 받을 만한 그런 뭐 그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자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새해는 더 많은 더 뭐 크고 많은 일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꼭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가 조금 지연된 관계로 오늘 예배도 저는 설교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조금 지연. 자,
어쨌든 인터넷이 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늘 양해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세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시고 제2의 뉴욕 정원교회 타임스퀘어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Ever, oh my soul, I worship holy, Lord God Almighty, all the world pray the name in sky and sea. Holy, holy, all secret and mighty, all in three blessed. This is my soul, my Savior God. How great thou art. This is my soul, my Savior God.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지금은 뉴욕 정원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디자인, 프로젝트,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뉴욕 정원교회를 세우시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질되고 변화되고 바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많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것처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망동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나의 모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겠다고 함께 하시며 늘 곁에 계시며 안가볍게 안주하시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뉴욕 정원교회 브라이언 파크와 타임스퀘어 성전 변화산 상과 변화산 아래의 성전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든 주변의 거민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뉴욕 정원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이들이 있지만 특별히 어제 선교사님 정성껏 보살피고 희생하며 돕는 손길이 되었던 우리 세미군에게 그리고 페루에 있는 세 아동 또한 두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에 있는 일레시사는 가정과 땅끝
무명의 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